히브리어는 일부러 공부할 거 없어요. 예? 히브리어 일부러 히브리어 배우려고 이스라엘 말 배우려고 배울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히브리어 공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의 나라 말을 배워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히브리어 공부하면은 이제 그 성경을 깊이 들어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원래 성경의 뜻, 원래 말씀의 뜻. 근데 한글 성경 번역된 성경 잘못 번역된 그런 성경에 대해서 일절이 이랬도가 틀리면 큰일 나. 중개 단어가 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깨달은 건 다 거짓이에요. 되지않아요. 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 오늘은 이제 테힐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테힐림은 뭐냐면은 시편 그런 뜻입니다. 시편인데 84편 12절. 근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13절이에요. 13절인데 오늘은 이걸 처음 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말로 하면 빨간 번호 써놓은 것이 우리 말대로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가 그 밑줄에 보면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지 히브리식으로 하면은 이제 2번 여호와여, 1번 만군의, 그 다음에 6번 왼쪽에 복이 있나이다. 또 그 다음에 5번 그러면 자는 무슨 자예요? 의지하는 자는 주께. 그러니까 자는 의지하는 주께. 이렇게 거꾸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읽는 순서도 문제가 좀 이렇게 이해가 어렵고 그 뜻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은 1번입니다. 1번은 만군의 이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말라기에도 수십 개가 나오고 스가랴서도 수십 개 나오고 구약 성경의 각 책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니까 만군이라고 하니까 많은 군대들이 많은 무슨 진리들의 이렇게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만군이라고 하면 모든 세상 만상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 글씨로 1번 써놓고 한글로 만군에 했는데 그 위에 쯔바오트 왼쪽으로 읽으니까요. 한글 토로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바오트 혹은 쯔바오트. 근데 이건 창세기 1장 2장 1절에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창세기 2장 1절이라고 써있는 그 밑에 보니까 짜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꾸로 읽으니까 짜바. 이 짜바라는 뜻은 뭐냐? 바로 전쟁이다 그 말. 전쟁. 만군의 그 말이 전쟁의 그런 말이에요. 전쟁. 창세기 2장 1절에 그 밑에 하나 써놨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잘 몰라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 만군이라고 하는 건 전쟁하다, 전쟁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해서 모여진 집단들 혹은 군대들 또 청년들 전쟁을 위해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행동, 군대. 근데 여기서 무슨 군대냐? 바로 하늘 군대를 말하는 거죠. 하늘 군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영적 싸움을 하는 하늘 군대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늘 군대들이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그 일꾼들 그 사람들이 하늘 군대거든요. 하늘 군대. 그래서 12절 시편 84편 12절 1번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군에 이렇게 번역한 데가 쯔바오트 혹은 제바오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좌측이 뭐 있어요?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다. 짜바, 전쟁을 위하여, 전투를 위해서 모여든 청년들 혹은 집단들, 이렇게 모임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놓고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2번에 바로 위에로 예바 그랬습니다. 예바. 처음 보시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모양인지 잘 모르지만은 예바, 그러니까 한글로 여호와라고 써있는 와자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 밑에 점을 2개 찍었고 여기 깔거리 같은 거 하나 찍었고 그게 예자예요. 예자. 예자고 이거 히읗인데 소리 안 하고
또 한 칸 건너서 작대기 하나 그어놓고 이렇게 티글자 같은 거 하나 써놨죠. 또 영어로 T. 이제 예바. 그런 예바는 뭐냐? 여호와라는 뜻이죠. 근데 이 여호와라는 뜻은 원래 그 좌측에 약간 색칠해 놨어요.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그 글자가 예호바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과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뜻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하고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그 아랫줄 맨 좌측에 보니까 좌측 글자에 그 다이아몬드 2개를 찍어놨어요. 수직으로. 그런 것은 이 문장 끝 그 말이죠. 그 절이 끝이 끝났다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 순수하고 다르니까 우리 말로는 한참 남았어요. 3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그랬습니다. 주께는 주님께 여호와께 그런 말이겠죠. 바흐 다른 것도 이건 이제 그 히브리어가 아람어하고 섞여 있어요. 아람어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람 사람 아브라함 그렇죠. 그런 일부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아람인인 거예요. 아람인. 근데 당연히 히브리어 속에 아람어 있겠어 없겠어요? 아람인이거든요. 아람의 족속들이 전부 다. 교수님. 예. 지금 그 아람이라면은 아랍하고 다른 거죠. 그 말라 알라모 그 저기인가요? 그러니까 아람어는 다른 언어인 줄 아는데 다니엘서 구약 성경에 계속 아람어가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상이 아람 사람들이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요. 네. 지금의 말라 아람어라는 게 있는데 아람어 흘러내 계속 내려오죠. 말라 아람어라고 나오는데 일단 그거하고 다른 거야? 아니 일단은 요 줄기가 끊기니까 일단은 끝나고 이제 질문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바흐 그랬습니다. 바흐. 그리고 주께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이제 그랬어요. 4번 바로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맨 앞에 자가 점을 안 찍었구나. 기역자 그자 같이 생겼고 점이 가운데 하나 적혀 있죠. 근데 그 꼭대기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태 여기 가운데는 태, 맨 뒤에는 크인데 그냥 크하고 섞인 그자예요. 크하고 섞여 있다. 그래서 보태 그리고 의지하는 자는 그런데 이 무슨 소린가? 그 이제 좌측에 또 보면은 가는 글자로 바딱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의지하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의지하는 하나님한테 기대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는 좌측에 써 있는 글자, 밑에도 써 있는 글자, 그러니까 신뢰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또 희망을 걸었는데 누구한테 걸었어요?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거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 가잖아요. 그러니까 피난하는 것. 피난하는데 어떻게 피난하냐? 황급히, 급하게. 자기 안전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서둘러 가는 그런 의미죠. 누구한테 가느냐?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우리는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서둘러 가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안전을 위해서 가다, 황급히 가다, 피난하다,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분에게 희망을 걸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런 의미죠. 그런 자는 그래서 5번에 그런 자는 아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그 말이고 또 아담 인류의 조상 첫 조상 아담의 이름이 이 아담이에요. 아담. 맨 앞에 있다가 여기서 맨 앞이라고 하면 옛날 우리 한글 읽듯이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좌측으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맨 그렇게 첫자 보면 이렇게 밑에 생기고 거기 생긴 것이 아자고 그다음에 우리 같으면 이제 그 기역자 같이 생긴 거 그다음에 여기다 기역자 같이 생기고 받침이 하나 있죠. 그거는 다자예요. 그리고 미음자는 우리 미음과 같이 아담 그래요. 아담.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번역했냐? 자는 그래서 의지하는 자는 아까 의지하는 자는에서는 바타크에서 나왔고 바로 이어서 아담 그랬습니다. 아담 사람은 인생은 뭐 이렇게 더 모든 면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피난 가고 황급히 가고 안전을 서둘러 그분에게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죠. 좌측 상단에요. 맨 좌측 상단에 보니까
그것은 복이 있나니 이 말인데 아세레이입니다. 아세레이. 예, 왼쪽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니까 아세레이래요. 아세레이어 그는 뭐냐면 아세르. 여기 가는 글자로 써놨죠. 아세르. 아세르가 무슨 뜻이냐? 행복. 또 행복한 이런 얘기입니다. 예, 얼마나 행복한가.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복되다 그런 뜻입니다.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에게 우리가 의뢰한다. 우리 의지한단 말이죠. 그분에게 빨리 가고 편안 가고 황급히 가는 사람들. 그분에게 우리가 서둘러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죠. 행복해진다. 얼마나 행복한가? 복되다. 행복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근데 오늘 왜 이제 이 두 구절을 연결을 시키느냐면 다시 일본에 보니까 일본의 짜바오투라고 하고 까만색으로 쪼는 게 짜바거든요. 짜바라고 하는 것이 전쟁하다, 전쟁을 위해서 모인 군대다, 뭐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창세기 2장 1절에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 전혀 엉뚱한 번역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전체가 하나님의 전쟁,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지옥도 있고 창세기 1장에 영도 있고 그 영이 3장 1절에 나오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우리가 번역을 잘못해 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안다고 하되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원래대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그래서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에 정통한 교수들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몇 개 안 가르쳐. 알파벳하고 뭐하고 뭐 4년 동안 뭐 한다고 해도 뭐 건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하고 그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제 거기에 몸을 담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배울 건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신경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리고 이것을 다 짝 맞춰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 맨 밑에 이제 그 절을 그러니까 아까 3번에 죽게라고 한 거 그리고 그 글자 뒤에는 다이아몬드가 수직으로 하나씩 찍혀 있어요. 2개. 그거는 시편 84편 12절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 절은 끝났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은 뭐냐면 그 다음 절 그 맨 피퉁이 좌측이요. 우측에 창세기 2장 1절이라고 써 있고 조그맣게 그 위에 우리가 창세기에 태초에라고 번역한 거. 태초에라고 번역한 것이 이제 바로 이겁니다. 베레시트. 빨간 앞에 이 색을 뭐라고 보라라고 그러죠. 보라색으로 친 거는 그 안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핑크색 전부 다 거기는 첫 열매 그런 말입니다. 첫 열매 안에 그러니까 이 핑크색은 첫 열매고 첫 자식이고 뭐 첫 곡식이고 뭐 이런 그런 개념인데 앞에 있는 그자 같이 생겼고 점 찍어놓은 거 그다음에 수직으로 점이 2개 찍혀 있는 글씨 그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책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첫 열매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첫 열매에 관하여 첫 이삭 첫 곡식. 근데 첫 열매는 무슨 첫 열매일까요? 예수님이 부활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오죠. 부활에 뭐라고 그래 뒤에? 부활의 첫 열매 그러죠.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번역해 놓으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제 실정이죠. 그러니까 베레시트 그러면 첫 열매 안에서 시작하는 스토리예요. 성경 자체가 첫 열매, 첫 곡식. 첫 열매가 누구신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책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냥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정도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래놓고 이게 2장 1절이니까요. 2장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도 번호대로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차근차근 이제 그 학생들처럼 차근차근 많이 배우는 것이라 몰라도 간혹가 다 초면이니까 히브리어는 다 초면이네. 처음 뵙겠습니다요. 그러니까 가운데 천자가 써 있어요. 천자. 그러니까
밑에 줄에 보니까 앞에는 오자 써 있고 가운데는 일자 써 있고 그 다음에 좌측에는 이자 써 있고 또 그 밑에 우측에는 삼자가 써 있고 사자가 써 있고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해야 우리는 알아들어요. 예. 그러니까 1번부터 읽으면은 하샤마임은 무슨 뜻인가? 좌측에 하늘색 비슷한 색깔 그 색깔이 뭐냐면은 샤마임이라고 그래요.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늘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 사람 저 공중에 비행기가 날고 참새가 나르는 저 공중, 창공 이런 거 다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건 하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 세계예요. 그래서 창공이다, 공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써놨어요 밑에다 창공이 아니다, 공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창공이나 공중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 이 샤마임은 그래서 샤마임, 핫샤마임 그 하늘 그런 뜻입니다. 그 하늘. 그래 놓고 밑에 보니까 그 영어 알파벳으로 앞에다 D자 써 있고 뒤에도 D자가 써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리고 N자 있고 가운데는 N자 있고 M자 있고 그러면 N자하고 M자는 명사 남성이다. 명사이면서 남성이다. 그리고 앞에 D자는 정관사예요. 그 하늘 그러니까 핫 샤마임 핫그 보라색으로 핫 써놓은 게 그게 바로 이제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그래서 맨 뒤에 있는 것은 쌍수라고 그래요. 쌍수. 쌍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짝이 있다는 짝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하늘의 예루살렘 계시록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똑같은 단어예요. 이스라엘도 뭐 예루살렘도 많은 것들이 짝들이 있어요. 그 짝을 맞춰서 보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전혀 짝이 아닌 거 자기가 봐가지고 이거하고 맞는가 하고 다니까 그냥 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 단어 하나 써놓고 이거하고 짝이고 그럼 저 사람이 뭘 알고 그런 것인지 무슨 뭐 전혀 좀 사람을 웃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와 그랬어요. 천지는 가운데서 천을 지금 약간 설명을 했으니까 좌측에 있는 것은 2번 지화 그래서 천지화. 천지하면 한 단어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글자 앞에 똑같은 글자인데 한글로 배 했을 때 그 밑에 작대기처럼 해놓고 점이 두 개의 수직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배. 이거 무슨 말이냐?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뭐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 하늘과 그리고 땅 그런 말이죠. 천지화. 그리고 정관사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아래치, 그러니까 그 땅이다. 그러니까 천지화 그랬습니다. 네, 그 글자 뒤에 이제 핑크색으로 가늘게 써놓은 것이죠. 에레츠. 이것이 어근입니다. 원래 어근.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구나 땅이나 피조세계 전체를 포괄해서 말하는 땅이에요. 하늘은 샤마임이고, 근데 공중을 하늘이라고 많이 한다 이거죠. 공중은 나키아라고 합니다. 공간, 창공, 뭐 그렇게 부르는 그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화 그래놓고 맨 아랫줄 우측에 보면 3번 있어요. 만자는 뭐냐면 그 4번 가고 만물이 그렇게 나는 것이죠. 이것도 만무리도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전혀 그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 하면 똑같아요. 조금 전에 2번에서도 배하고 앞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작대기 쭉 긋고 점을 2개 찍었죠. 그럼 배.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글자, 꼬부 동그랗게 이렇게 반 동그라미 해놨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이제 그 우산처럼 글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겼고, 뒤에 오자 비슷하게, 오자 쓰다 말았던 것처럼 그렇게 생긴 것은 니을이요. 쌍니을, 강한 니을이죠. 배콜 그랬습니다. 원래 혼자 읽으면 가운데 자가 카예요, 카. 그런데 이렇게 연결될 때는 콜 그렇게 있습니다. 배콜. 근데 배콜의 원래 이 뜻은 어근은 뭐냐면 좌측에 가늘게 콜이라고 써 있어요. 콜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다 조금 전에 똑같은 글자에서 가운데 점을 찍고 점을 위에다 찍었어요. 히브리어 모든 글자가 하나 써놓고 위에다 찍으면 다 오예요. 오, 고, 노, 도, 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코가 되죠. 또 니을, 오자 쓰다만 거 그것도 이제 니을이에요. 니을. 세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다 그만 다 모두 전부 전체 그런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만 이렇게 써놓고 물이 여기서는 물 이렇게 이게 물이라고 보여져 있어는 안 되거든요. 물질로. 이것은 뭐냐 바로 조금 전에 시편 84편 12절에 그 1번 만군의 할 때 옆에 까만색으로 써놓은 거 짜바라고 하는 게 어근이거든요. 어근인데 이것은 뭐냐 전쟁이 만군의 여러 가지 말했죠. 뭐 군사의 행동, 군대, 하늘군대, 그러니까 하늘군대의 총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만물이 그래놓고 바로 5번으로 올라가면 다 이루니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처음부터 1번, 2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바이콜로. 그러니까 바이콜론 좌측에 핑크색으로 칼라라고 써 있고 이거는 끝났다 그 말이죠. 전쟁 준비가 다 끝났다 그 말이죠. 예, 끝나다, 또 성취됐다, 뭐 이루었다, 뭐 완료품, 뭐 완전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 근데 이제 4번에서 다시요. 만물이 그랬는데 만물이 아니에요. 좌측에 보니까 짜바. 조금 전에 저 위에서도 한번 읽었죠. 짜바라고 무슨 뜻이에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4번 만물이라고 했을 때 왼쪽에 보니까 화살표가 쭉 내려와 있고요. 화살표 머리 있는데 짜바. 네, 짜바 그래요. 짜바. 전쟁이라고 써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위해서 조직된 무리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면서 러시아 군대가 다 막 전멸당하고 하니까 막 예비군이고 뭐고 그냥 나이 먹은 사람, 나이 뭐 환갑 넘은 사람 다 막 끌어모으죠. 그렇게 모아졌으면 힘이 있거나 훈련됐거나 관계없이 군복 입어서 총 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무리인 거예요. 짜반 거예요. 짜반. 근데 전쟁을 위해서 조직된 그 무리, 그리고 군사 행동을 하는 자들, 군사 행동을 하는 자들이다. 또 그래서 이것을 군대라고 번역했대요. 군대. 근데 이 군대는 어떤 군대인가? 바로 하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군대. 근데 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하냐면 창세기 1장 다 설명하고 2장 1절에 딱 이것을 창세기 1장은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이 말이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뭐 다 우주만물 창조하고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것이 바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아니라 창세기 1장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전쟁할 수 있는 전생의 군사력을 다 만들었다. 전쟁 준비를 완료했다. 창세기 1장에 적이 하나 있어요. 어둠의 세력인 그 용. 창세기 1장에 용이 있단 말은 처음 들어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 용이 바로 창세기 3장의 1절에 나오는 그 뱀이고, 용이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이고 마귀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근데 보통 이제 그 성경 구절을 뭐 한 절도 뭐 틀리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자기가 지금 돌아서야 되거든. 자기가 외우고 있는 거 다 가짜거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파가 생기고 잘못 해석하는 그런 조직된 단체들이 생기고 막 신천지 와서 그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신천지들이 용어 하나만 해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 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직신학인데 조직신학이 탄탄한 사람들은 잘 안 넘어가요. 조직신학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거의 이단이나 뭐 이런 데 사람들은 조직신학을 몰라요. 배우질 않아. 철저하게 배워놓으면은 잘 안 넘어가거든. 이게 이제 뭣도 모르고 막 성경 구절만 잘 하면 잘못된 성경을 많이 외운들 뭐 할 거죠. 구절 자체가 잘못된 전혀 의미가 다른, 이게 여기는 뭐야, 고추가 노랗다, 뭐, 그런 글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빵이 맛있다로 번역해버려도 뭐 전혀 다른 말이거든, 전혀 다른 말.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을 많이 외운다. 외운 대로 외울수록 자기가 정말 이단으로 더 빠지는 거예요. 잘못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원래대로 성경을 풀어준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다음 맥히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단의 영에 꽉 잡혀있기 때문에 하늘 영보다는 뭐냐면 자기 교주. 일단 이 땅에 교주가 두목이 있는 종파는 다 가짜예요. 문선명, 이거 하면 그 사람들 만나니까. 어쨌든 간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 말씀에 바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원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신경을 안 쓰고 딱 보면 몇 번을 더 보면 제 양반이 말씀에 서 있지 않구나. 딱 이분이 원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가버린 거예요. 몇 사람? 그런데요, 다른 우리는 주변의 이웃 종교들, 우리와 다른 종교들, 그런 사람들과 벽을 쌓고 안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서 적대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고모도 남녀 혼인계일 수 있고, 또 우리 삼촌도 저 카톨릭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해야 되는데, 단절을 해가지고 적대시 딱 해버리면 만날 기회도 없고, 그 사람도 아무리 가족이고 친척이고 해도 적대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도 왜 다른가? 무엇이 더 옳은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 처음에는 토론 하더라고 그냥. 근데 결국은 다퉈요. 서로 교리가 다른 사람들 만나면은 끝에 가서 꼭 이제 다투거나 그래요. 좀 차츰차츰 마음이 열리면은 이제 좋은 말로 이제 풀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앙금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형편은 기독교 성경을 갖고 있어도 그거는 바른 성경은 아니고 잘못 깨달은 거, 잘못된 신앙을 주장하는 이걸 일단 아까 말하다 말했지만은, 일단 지금 어떤 두목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어쨌든 가짜예요. 사람 두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양반이 이만희 씨가 되었든지, 이만희 씨 제자들도 우리 공부에 많이 나와요. 근데 가지고 주장하고 그런데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이게 원래 이게 번역된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분도 계시고, 그것이 고집이 엄청 셉니다. 오늘 말씀이 납득이 가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제바오트 혹은 이제 무슨 짜바 이런 얘기는 전쟁입니다. 군사력이다. 그런 얘기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번역해 보면 전혀 다른 것이죠. 성경하고 다른 말이에요. 원래 성경하고는. 그러니까 바로 천지와 만물 자체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군사력이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신 전쟁. 누구의 전쟁이죠? 누구하고? 창세기에 나온 용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용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못 발견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주님하고 싸우는 전쟁인 거죠.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휘하에 있는 장병들이요. 또 어떤 사람은 장교고, 어떤 사람은 쫄병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신병교육 때 들어온 사람이고, 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회 있으면 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또 뵙겠습니다. 아멘.